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호수아 연속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2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4장은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 조금 살펴보고 4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로 어디에서 인도를 받았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2절이에요. 여기다 책갈피 우선 딱 꽂아 놓으세요. 네. 다 꽂아 놓으시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는 의미로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자, 다 찾으셨죠? 1장 2절 읽어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제 이 광야를 헤매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어디를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만 주고 능력을 안 주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잖아요. 시종 드는 사람이라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는 잘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어.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하고 한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할 테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그리고 약속을 받은 즉시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어요. 며칠 만에 요단강을 건너겠다.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머물러 있던 시딤이라는 골짜기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2km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약 30리를 이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요단강에 도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고 더운 지역인 거 아시죠? 거기는 건조기, 즉 건기, 비가 하나도 안 내립니다. 건기에는. 그럴 때는 그냥 요단강은 꼬랑입니다. 그냥 돌이 자갈밭, 돌밭 그래 건널 수 있어요. 근데 또 비가 올 때는 몽창 와요. 그걸 또 우기라고 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추수를 하는 때, 즉 우리로 말하자면은 4월, 5월, 3, 4, 5월경에 해당하는 우기철이야. 그래서 저 산에 있는 눈도 녹고 또 비도 한꺼번에 맞아 와가지고 요당이 막 범람해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깊이가 3, 4m 되고 폭이 3, 40m 되고 도대체 장정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누구나 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는 말이냐 하고 속으로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책할 빚고자 한 대로 다시 가봐요. 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 어떤 명령을 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라.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가.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다음을 가는데 백성들이 제사장하고 딱 붙어서 못 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상당히 먼 거리, 약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가. 또 멀리 가니까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무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야 하고 항상 백성들이 염려하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의 궤짝을 짜게 하시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천사 둘이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딱 서 있어. 그러면 쉐키나 하나님의 큰 구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또 일러주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러면 이 전쟁에 누가 제일로 앞서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야 돼. 인생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3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두려워요.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안 해본 일은 방황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이 일은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전쟁에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다 앞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이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행진 딱 하고 행진을 시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하는 것처럼 너를 백성들에게 크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분명히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계속 가다 보면 어디에서 멈춰야 돼? 요단강 앞에 멈춰야지. 들어가면 금리에 떠내려가 버려. 요즘 뭐 최상병 특검 사건 같이 똑같이 청년도 떠내려가 버려. 근데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려요? 가거든 요단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 강에 발을 담거라 하는 거야. 두렵지요.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발을 전부 요단강가에 탁 담그는 순간 어떻게? 저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니까 그 물살이 빠르잖아요. 물살이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여름철에 지리산에나 그런 데서 야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갖고 막 텐트가 쪄내려가지고 실종된 사람들 사건을 매년 여름마다 보죠. 원래 그런 개울가는 그래요.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났다가 확 빠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물이 마르니까 이제 그리 갔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섰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딱 서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동화처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컸어요. 커서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현실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금 전에 막 3, 4m 막 급류가 흐르던 물이 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물이 멈췄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건너던 사람이 빨리 건너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되겠어요? 누구나 다 빨리 건너고 싶죠. 언제 물이 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딱 서 있으래요. 제사장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아야 되겠어. 얼마나 떨리겠어. 언제 물이 쳐내려올지 모르는데 어디서 물이 막혔는지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약 아담 성읍이라고 이 물을 건너가는데 약 26km 위에서 멈췄다고 했어요. 그러면 눈에 보여? 안 보이죠. 어쨌든 물이 멈췄어.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앙 한가운데 딱 서서 백성이 다 건널까지 거기 있으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건널 때 여러분 한 줄로 건넸을까? 쫙 옆으로 해가지고 많은 무리가 건넜을까? 그렇죠. 적어도 옆으로 해서 많은 무리가 건넜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넘어간 인구가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야. 젊은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 가축, 그러면 약 반나절이 걸렸을 거라고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오면 어쩔까 이제? 큰일 나겠지. 우리가 가끔씩 조난에 관한 영화를 봐요. 그럼 막 서로 막 앞에 가려고 앞에 올라가는 놈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어. 즉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요. 한가운데 딱 서 있어라. 한가운데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거기까지가 3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백성이 다 건너갔는데 4장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이제 다 마쳤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야, 백성이 지금 12지파죠. 각 지파에 한 명씩 몇 사람, 12사람을 택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죠. 그 서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갖다가 어깨에 메고 나와라 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랬으면 여러분 요만한 돌일까? 아주 큰 돌일까? 아니 무슨 놈의 요단강에 그런 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참 우리나라에 수석이 유행해서 수석 돌을 막 이만따 이만한 거 해갖고 좌대를 만들어갖고 수석을 딱 세워갖고 좋은 수석은 몇백만 원, 어떤 건 막 몇천만 원 그리 팔았어요. 근데 그 돌들 어디서 주로 채취를 했을까요? 강에서 하는 거예요. 강은 수없이 많은 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하면서 반질반질한 그런 돌들이, 큰 돌들이 있어. 이런 돌들이. 그 돌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메고 나오게 하셔.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 잠잘 곳에 이 돌을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4장의 이야기예요. 자, 4장 3절 읽어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로 뽑힌 12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돌들이 작은 이런 돌이 아니라 그랬죠? 어깨에 매니까 상당히 큰 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돼. 그 무거운 것을 갖고 와서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즉 이 돌은 어떤 돌이요? 기념석이야. 기념석.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하나의 분명한 상징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날 때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가 참말 살아갈 때 이렇게 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말을 안 해주면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나. 근데 그때 어떤 증표가 물건이 있어. 그럼 어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죠. 좀 그런 의도로 이 돌들을 취한 거예요. 근데 왜 각 지파에 하나씩 그렇게 갖다가 가지고 와서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이 12지파는 낱낱해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공동의 신앙의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이번에는 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또 돌 12개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2개를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 12개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물이 가득 찰 때는 안 보이겠죠. 근데 물이 싹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이 다시 드러나겠죠? 이 한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계셔서 너희 12지파를 보호하셨다 하는 상징이 되게 하라.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돌을 세웠어요. 9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렇게 하신 이후에 이제 백성이 건너가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누가 건너갔겠어요? 제사장이 건너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 건너갈 때 우리가 행진을 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행진하고 백성이 그 다음 따라갔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갔나요? 제일 처음 누가 갔나요? 제사장? 아, 좋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백성 손 이렇게 쓰시군요. 그러면 백성 말고 또 다른 무리다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질문을 하긴 하는데 뭐가 답인고 하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저도 정말 놀랐어요. 한번 봐봐요. 12절 봐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무장한 군인 4만 명가량이야. 자, 잘 봐봐요. 사람들이 막 강을 건너면 질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기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4만 명이 쫙 가서 그 평지를 쫙 호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치밀하고도 과학적이에요. 그냥 옛날 지금으로 보면은 약 3,500년 전 기록이니까 그냥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때 있었던 그 상황 그 자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겠지? 우리가 어디를 건너가려면 이 백성들이 오왕좌왕 할 때 적군들은 항상 이 전열이 흐트러질 때 기습하잖아요. 이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 4만 명이 먼저 쫙 가는 거야. 근데 12지파예요? 아니면 몇 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건너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쟁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싸우자. 그 약속을 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땅이 주어졌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전쟁으로 갈 때 안 갈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전열이 흐트러지겠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한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세 지파가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마지막에 다 건너가니까 제사장들이 건너갔어요. 그렇게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했더니 진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단순한 지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지도자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자, 그래서 15절 쭉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다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끊어진 물이 다시 막 확 흐르기 시작했어요. 18절을 읽어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근데 그때가 언제라는 기록이 날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성경은 그 날짜를 기록해냈어요. 자, 19절을 봐봐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3, 4km 떨어진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 지도를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넜지요. 건너가서 어디다가 유숙했다? 이 길갈. 보여요? 그렇죠? 요 길갈. 길갈에 이제 유숙하게 된 거야. 자, 유숙하게 됐는데 아까 어깨에 메고 간 돌이 각 지파에 몇 개씩, 한 개씩, 전부 모아놓으니까 몇 개, 12개, 그 돌들을 어떻게 했는가.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유대의 달력이에요. 잘 들어봐요. 유대가 자기들의 달력을 처음 쓴 일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원래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종처럼 살았어요? 애굽의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날짜를 썼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수 몇십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날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1월 1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날짜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희들 날짜를 세라. 그런데 첫째 달이 있겠죠. 출애굽할 때 첫째 달 10일에 어떤 일을 했어요? 첫째 달 10일에 앞으로 곧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텐데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리고 나갈 때
그 양을 잡아먹고 나가죠.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길갈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딱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약 몇 년 만의 일이에요? 40년. 딱 40년. 40년 만에 길갈에 딱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전쟁이 도움도 되지도 않는 굴러다니는 돌, 그냥 모양도 없어. 사람이 새긴 것도 아니야. 대충 생겼겠죠. 이놈은 이렇게 생기고 저놈은 저렇게 생기고 아무 인간이 손대지 않는 돌 12개를 가져와라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중에 백성들이 막 수백만이 건너는데 그 하찮은 돌을 어깨에 메고 끙끙끙끙 길갈까지 가지고 가서 그들이 잠잘 곳에서 모두 모아서 전부 모아놔서 사람들이 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 12돌을 탁 세우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을 끙끙끙끙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왔을 때 사람들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죠. 저 돌을 어디다 쓰려고 저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돌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돌 12개를 길갈에 딱 모두 모았어요. 자,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후손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즉 이런 일이 너희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역사적 사실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역사적 사실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12개의 돌들로. 이것은 요단강 한가운데 흐르는 물로 우리 민족이 건넜고 그 한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너희만 경험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르쳐라?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너만 믿고 만족하지 말고 너만 경험하는 신앙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자손들에게 네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이 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시작하는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 행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은 대대손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너희 후손들도 알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과 영원히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실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장군이 이 일을 했고 백성들이 일치단계에서 이 일을 했다 하고 누구나 민족적 영웅적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 강을 마르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옛날 언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데 등장인물이야. 등장인물. 이해가 되셨어요? 등장인물이요.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분명히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정말 놀랍다요. 여러분 가서 한번 전도해봐요. 여러분이 그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래 그러고 예수 믿으러 나오던가요? 안 나와. 여러분들 자신은 어땠는가요?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분이 참 신앙이 깊어졌구나 하는 것은 많은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분이 신앙이 깊어졌구나 할 수 있죠. 그건 분명히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이 깊어진 것은 이것 하나가 명확해요. 목사님,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분명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빼버리면 누가 한 거야? 다 지가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얼마나 교만합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야.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 지금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홍해를 마르게 하셨지 않냐.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 기념의 돌을 두 개 세운 의미를 뭘로 잡았다고요?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 거. 이 돌들을 쌓게 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냐. 24절이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번 읽어봐.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다 아시겠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두 번째,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외하면서 잊지 않고 그를 높이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갈에 요단강에서 큰 돌을 12개 주워다가 각 지파가 다 하나씩 갖다가 세워놓게 하신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인간이 알아먹게,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많은 시련, 그 다음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런 현상,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를 싹 빼버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아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민족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국가의 역사가 있겠죠. 한 인간에게는 인간사가 있어. 나의 인생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없었다면 신앙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 일도 없어. 죽지도 않아. 병도 안 걸려. 두려움도 없어. 하는 일마다 뭐 누가 안 도와줘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경험만 했던 내 자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막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내가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는 내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역사 속에, 즉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념하고 기록하여 둠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시 홍해로 돌아가서 홍해를 가를 수 있어? 못 갈라. 그러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기록을 통해서. 모세 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요단강에 막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럼 미친놈이야. 그럴 필요 없어. 왜? 누가 건너갔으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12지파가 건너가서 12개의 돌을 쌓은 무덤,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이제는 위대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인간들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가 일어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보고 놀랬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께 역사적 사명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부활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두려울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역사적 사건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요? 12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사도와 그의 제자들이 전하고 기록한 신약 성경을 배워야 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지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더라 저러더라.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TV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지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 의도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혼동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의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세 번째,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대,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까지만 배우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배웠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기억되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평안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